신명기는 무엇일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광야 40년 시간 동안 노예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져 간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물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져 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웁니다. 불평과 원망을 벗고 감사하는 법도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암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에 앞서서 함께 모여 신명기란 책을 나눈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준비되어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소상히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해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출애굽 2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여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출애굽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재교육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과 계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시켜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 오래가 됐으니 이제 나랑 출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낯선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준비됐으니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준비됐으니 이제 하나님 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됐으니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렙산에 머문 지 오래가 됐으니 이제 출발할 때가 됐으니 이제 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준비됐다고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준비하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에 머문 지 오래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가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됐다 가자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됐다, 가자, 이제 충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러 가자 말씀하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가 그런 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경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교회 흔적만 남아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길 원합니까? 믿음을 전수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받은 것이 있어야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은 둘 다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고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인 은혜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고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먼저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두 번째,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그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함 땅에서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살던 노예에 불과했지만 광야 40년은 그들을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됐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전사가 되었어요. 이에 요단 동쪽의 민족들을 단숨에 무찌르고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단 동편의 가장 강력한 부족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스라엘이 단번에 대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데는 가장 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이런 큰 승리를 맛볼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리고를 점령할 최고의 찬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을 쳐부순 후에, 여러분 사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산왕 옥을 쳐부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놀라운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둔 후라면 그 기세를 몰아 전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승리를 위한 전수의 절호의 찬스를 얻었다면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은 멈춰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까?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시급한 일도 있어요. 우리는 아마 본능적으로 급한 일부터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들이 뒷전으로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하나 둘 놓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지금 당장 중요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시급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건강을 잃게 되고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챙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하루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할 때 감동이 있었고 예배 드릴 때는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나니까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강국들을 단번에 무찔러 버렸습니다. 4절에 이른 것 같이 가장 강력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도 무찌르고 에드레이로 올라가서 바산한 옥도 무찔렀어요. 이에 사방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득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ABS 민수기 묵상한 것 같이 이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부른 거예요. 이 소문은 어디까지 났는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잖아요.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어서 여리고의 성문 빗장을 걸어 잠궜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 바산왕 옥을 무찌른 것은 큰 뉴스가 된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최적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멈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출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뛰고 싶은데, 나는 지금 달리고 싶은데, 지금이 내 삶의 최고의 적기고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멈추고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잠잠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주면서 아주 구체적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매우 디테일합니다. 내가 죽여야 될 사람들, 내가 왕권을 얻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유언의 서두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기 전에 너에게 해줄 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윗이 유언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나라를 지켜야 할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대로 힘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급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안이 다 정돈되고 채워져서 하나님이 가자 말씀하실 때 내가 준비됐다고 이야기한다면 더딜지라도 바른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정확한 걸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동역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면 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이르기를 나는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민수기에서 이 부분을 공부했어요. 민수기에서 배운 건 모세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탈진해버립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외롭다고 말합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피곤함이에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피곤해합니다. 내 삶이 피곤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모든 것이 피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피곤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피곤해져요. 몸도 피곤해져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외롭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요,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깨어나야 될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모든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도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행동도 극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자꾸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표현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탈진해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있는 모세를 건집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위해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묵상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한 모세의 이 고백은 내가 혼자 짐을 질 수 없다라는 표현은 민수기에서의 배운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외롭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은 매우 감정적인, 그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나왔던 극단적인 표현인 반면에 오늘 신명기 1장에 나왔던 내가 혼자서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차분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이 일을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아졌어요. 이에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나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속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난 감당할 수 있다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충분합니다. 5kg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 한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는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안다 하여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았고 그 연약함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사명의 발걸음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동역해야 될 줄 압니다.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해나가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흉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나는 준비된 것 같은데,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잘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고 전수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전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사람,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워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